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권력과 재정,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쭉 살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때부터 아브라함에 관련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했는지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일생,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느냐? 그게 아니었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쭉 살펴봤지만 우리하고요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의 하나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 형성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저 밑바닥에 있다 그래도 이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만 하고 있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믿음이 계속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그 순간을 우리가 봤죠. 믿음의 한계선을 뛰어넘는 것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도 사실 감동을 받은 거였죠. 이렇게까지 내가 명령했는데 이것을 순종한단 말이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감동을 받는 그 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한계선을 뛰어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될 거다.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복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너 후손들에게 다 흘러가게 될 거다. 이런 엄청난 그런 복의 그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생각했을 때 복의 개념은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건강한 거. 건강하게 돈도 많고 그리고 즐길 거 즐기면서 자식들도 참 잘 되고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복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복의 개념이 약간 좀 다르지만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복도 하나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과 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나에게 통치자로, 주권자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인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래서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물질도 따르기도 되고, 그리고 그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기고요. 사람도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형성이 될 수도 있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을 만한 모든 복들도 다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다 흘러가게 해주셨던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 아이를 낳는 그 장면까지 가게 됐는데 아브라함, 사라가 자식을 낳는 게 아니라 리브가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 후손들이 아이를 낳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리브가를 등장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과 리브가가 나중에 결혼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리브가를 등장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지게 되는 거죠. 바로 사라의 죽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아내인 사라가 127세에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23장 1절에 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많이 살았죠. 127세. 127세를 살았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셨을 때 그 나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너희 고향을 떠나라. 너희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했었을 때 나이가 아브라함은 75세였고 사라는 65세였었습니다. 그래서 65세 때 남편을 따라서 떠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리고 사라가 90세 때, 90살에 독자인 이삭을 이제 낳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137세, 그리고 사라가 127세. 이삭은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37살입니다. 37살에, 이삭의 나이가 37살에 엄마인 사라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사라의 삶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 참 많은 굴곡적인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사라의 삶, 남편을 따라서 65살 때 남편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남편의 믿음을 따라서 따라간 거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어떤 굉장히 풍요한 삶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간 거니까. 그 믿음을 따라서 갔는데 결국엔 펼쳐지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기근이었잖아요. 비도 내리지 않고 그리고 먹을 것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정말 기근으로 가득한 땅에 도착하게 되는 거였죠. 참 고생이 시작된 겁니다. 남편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따라갔는데 고생이 시작된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식량을 구하러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이라는 땅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 그 애굽 왕이었던 바로 왕이 있었습니다. 그 바로 왕에게 이 사라는요, 제 아내가 아닙니다. 제 누이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을까봐.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 바로 왕에게. 그렇게 속임을 남편 하나 믿고 왔는데 지금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지금 속여가면서까지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이 사라의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사라에게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나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안 생기는 거죠. 어떤 병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신체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여종이었었던 하갈에게 아들을 낳도록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때 낳았던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여종인 하갈이 자기 여주인인 사라를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런 상황도 사라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또 2차 저차 해서 또 블레셋 땅이라는 곳으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도 마찬가지 아비멜렉 왕에게 또 두 번째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사라는 내 아내가 아니에요.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또 두 번째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런 남편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 살겠다고 자기를 이렇게 팔아버리는 그렇게 그런 경우까지도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라예요. 그래서 겨우 아들을 낳았어요. 90세 때. 아들을 낳아서 길렀는데 젊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90살이면. 늦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육아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스마엘, 여종이 낳았었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일들을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눈이 뒤집혀진 거죠. 그래서 그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렇게까지 명령을 했었던 이 사라의 모습이에요. 사라의 인생, 참 믿음의 여정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의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127세에 이제 사라가 삶을
이제 마감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럴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고 슬프고 애통에 차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과 평생을 같이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었던 아내가 이제 죽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심정이 2절과 4절에 보면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사라가 죽었어요. 그리고 슬픔에 차서 애통해하는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매장지를 요구하는 그 족속의 이름이 헷 족속입니다. 이 헷 족속은 자, 어떤 족속이냐면 족속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민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뭐 소수 민족 같은. 헷 족속은 어떤 곳이냐면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이름이죠. 가나안. 그런데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7족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헷 족속인 것입니다. 7족속의 이름이 헷 족속이 있고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이렇게 7족속이 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미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족속인 이 헷 족속이라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매장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헷 족속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공포와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헷 족속은. 그래서 가나안 족속 중에서요. 이 7족속 중에서 가장 크고요. 그리고 가장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BC 한 10세기경에서는 철기 문명이 굉장히 발달해서 이 철기 문명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한 민족이에요. 자, 이런 헷 족속인데 헷 족속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외국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 땅에 잠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 이방인과 같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를 묻어둘 매장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사실 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에 아내를 팔아서 재산을 많이 어, 이렇게 쌓아뒀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재산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소유가 땅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충분히 그 땅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된 땅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 땅을 사서 자기 아내를 묻어야 되고 매장해야 되는데 그러한 땅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 남의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없었던 거죠.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어떤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땅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신기한 거는 헷 족속,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는지가 참 신기한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래요?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들의 지도자입니다. 우리들의 지도자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다가 내가 장사를 하겠소. 그러면 그 누구도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헷족속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사람이 텐데 헷족속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이 헷족속은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좀 특별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어느 땅이든 당신이 원하시는 그 땅이면 그 땅에
당신의 아내 사라를 매장해도 좋습니다. 그러니 당신 마음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충분히 지도자로 세워져서 그 권력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뺏어서, 강제로 뺏어서 여기다 내가 사라를 매장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해도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러한 권력을, 그 지도자가 가질 수 있는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주 겸손하게 부탁을 합니다. 자, 7절과 1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7절부터 보세요. 자,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자, 7절에 보니까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혔다 그랬어요. 몸을 굽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신의 머리가 지금 그들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게 한 거죠. 자,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요. 두 번을 그렇게 해요. 12절도 마찬가지 나와 있어요.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렇죠? 권력이 있고요.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정당하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주 겸손한 자세로 지금 이 에브론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준 그 권력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십들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도 있고요. 어떤 나라의 리더십도 있고요. 어떤 종교의 리더십도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리더십을 부여해 줬어요. 그 권력을 줬단 말이죠. 그러나 그 권력을 요즘에는 우리가 권력 남용이라고 하죠. 그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착취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적법 절차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 버리는 그 권력의 힘만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 권력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요즘에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욕을 먹기도 하고 그렇기도 해요. 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지도자, 아브라함. 그러나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브론의 소유인 땅을 아브라함이 정중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요구를 합니다. 내가 그 당신의 땅을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내가 그 땅을 사겠으니 나에게 파시오. 그렇지만 에브론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내 땅을 만약에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면 그냥 내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니 그냥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에브론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당한 대가를 반드시 내가 당신에게 주고 그것을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값의 가격이 얼마냐면 은 400세겔이에요. 자,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땅값이 얼마래요? 은 400세겔. 오늘날 돈으로 환전을 하면 약 1억 원 이상의 가치가 된다요. 1억 원 이상의 가치. 1억을 모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1억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을 만큼 재산이 지금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은 한 평조차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억 원 이상의 가치가 되는 이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 매장지로 사게 된 거죠. 그 매장지 이름이 막벨라 굴이라고 써 있죠. 자, 그렇게 되면서 17절, 18절을 한번 보세요.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누구의 소유로 확정됐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됐다. 그래서 그 땅에 막벨라 굴에 이제 사라를 장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첫 소유지가 된 거예요. 그 땅 첫 소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의 땅이 바로 이 가나안이었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첫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 소유지가 생긴 겁니다. 첫 소유지가. 충분히 자기가 자기 재정을 가지고 충분히 자기 마음대로 이 땅 저 땅 다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신 거죠. 땅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이게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137세. 그러면 62년 만에 자기 땅이 생긴 거예요. 62년 만에 자기 땅이, 자기 소유가 생기게 된 겁니다.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자기 땅이 생김으로 인해서 뭐가 시작된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조건, 그것이 영토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땅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땅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너무 오래 걸렸죠. 하나님이 한 번 부르셔서 그냥 바로 땅 생기고, 바로 국민 생기고, 바로 그냥 힘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그냥 뿅 하고 나타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랜 시간을 거쳐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국민 언제 만드실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땅은 이제 62년 만에 땅이 생긴 거예요. 자, 이제 국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언제 만드실지 모르겠어요. 그 국민 만들기가 바로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생기게 될 것입니다. 너무 오래 걸렸지만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방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속도가 아니에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방향이 정말 중요하다면 속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권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재정도 주셨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시고, 그리고 재정을 주셨는데, 이것이 겸손함과 같이 결부가 되면, 갖춰지게 되면, 그것이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 그랬어요. 자, 그런 모습이, 그런 겸손함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서 겸손함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겸손한 자는요, 권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재정을 더 쌓아서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들을 어떤 정신적으로나 아니 심리적으로나 악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겸손함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까? 겸손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창세기 22장 12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너가 독자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제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됐다. 그것이 창세기 2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겸손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겸손의 모습으로 성품이 개발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력과 그리고 재정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용하지 않겠죠.
그럼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그 권력과 재정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권력을 가졌다면 나는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까? 아니면 나에게 주신 재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재정을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 이러한 것이 삶의 초점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샀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그것에 굉장한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것에 삶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어떤 분은 권력을 주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재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건강한 체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성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